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3주차에 접어듭니다. 새해 먹었던 계획과 마음들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는 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도 세상 가운데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해마다 금년 올 한 해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 금년 하겠다고 각오를 했는데 자녀들이 이방저방에서 숨겨놓은 아버지의 담뱃값을 찾아내는데 그게 한 박스가 나와요. 네. 그걸 다 모았는데 그 아버지는 이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피웠던 그 잿더리를 옆에 두고 냄새를 맡아가면서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아, 금년이 참 어렵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에 오래 배인 습관들이 참 벗어내기가 힘들다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간혹 깨닫게 되죠. 저 시간 마음먹었던 계획과 그 각오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릿해지고 근데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몸에 배었던 것들을 이렇게 낡은 것을 버린다는 것, 새롭게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작정했던 사도 바울도 이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뭔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이 나를 괴롭힌다면서 이렇게 통탄해야 하는 모습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는 이 의미는 처지가 어렵고 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딱하다 딱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함이 나에게 가득한지 아무리 발부둥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마하여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는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딱하고 처지가 곤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저 바울이 저렇게 살면서 애원하는데도 잘 듣지 않는 이전의 습관들, 그러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더 형편없는 사람이니 얼마나 자주 넘어지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연유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새 생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2주간에는 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옛것을 먼저 버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새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는 이 표현은 공동번역에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라 표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뜻이 없는데 겉모습만 바꾸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잠시 기분을 좋게 할 뿐이지 근본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새로운 심령,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 한 해 새롭게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롭지 아니하면 결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옛 연인에게 가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지요. 또 내가 부자 되는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항상 술 먹고 노는 일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라. 이렇게 잠언에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말합니다.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정결 예식법에 의하면 성전에 드나들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거쳐야 성전 제사 임할 수 있고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는 오래된 유대 전통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비난합니다. 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 소리를 들었던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안에라는 것은 마음의 악독과 살인과 분노함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고 먹었던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면서 마음의 부패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각오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옥소에 있는 분들과 수도원에 있는 분들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옥소와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다는 것, 좁은 방을 배당받는다는 것, 내 소유가 없다는 것, 몇 가지 차원에서는 감옥소 옥살이 하는 분들이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자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옥살하는 분들은 그것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환경적으로 비슷한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옥살에 있는 분들은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살려 하면은 무엇보다도 환경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 심령을 가지십시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오이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선생이 제자들에게 빈 바구니에 꽃을 담아서 묻습니다. 무슨 바구니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꽃바구니지요. 거기다가 다시 생선을 담아서 무슨 바구니냐 했더니 물론 생선 바구니죠. 그러면서 선생의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바구니는 동일하되 꽃을 담을 때는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고 꽃을 담으면 향기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하나의 예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갖 거짓과 분노와 더러운 말을 다 버리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이상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버리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거짓과 분노, 더러운 이 모든 말들을 버리지 않고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다 버려라. 그리고 너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더럽고 사악했던 세상의 습관들 모두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마음을 갖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새 마음으로 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말과 언어, 행동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으시라 권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많은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성에는 의와 거룩함이 있죠. 그것을 따라 달려가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도둑질밖에 배울 것이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 그를 따라가면은 사기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따르잖아요. 안 따라요. 세상의 어두운 것, 예전에 익숙했던 것을 자꾸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새해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 낡은 습관 그대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묵고 올해는 금년, 금주 하기로 작정했는데 늘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친구 따라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 결심이 거기서 꺾어집니다. 왜?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년쯤 하다가 다시 흡연하게 되고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게 되는 경우, 야, 한잔 해봐라. 뭐 한잔 한다고 뭐 세상에 변하냐. 술을 자꾸 권하고 술 먹는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두 번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오래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살려 하는 것보다는 옛날의 악한 습성에 빠져서 마귀의 지배당하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편하게 뭐 이렇게 새롭게 살려 하느냐, 뭐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생각하느냐,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있는 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히고 옛 습관에 따라 살다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 나이에 뭐 있는 그대로 살지.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옛날 죽어가는 낡은 습성에 빠져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악한 마귀의 장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탄이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10개의 병을 그에게 보이면서 9개의 병은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의 병만 독약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 꿀물을 선택하여 마시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청년이 아무리 평온하지만도 이것이 악하다, 독약이 든 것을 먹고 죽으면 인생 끝난다 생각하며 뒤돌아서는데 재촉합니다. 10개 중에 9이 꿀물이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확률적으로 90% 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선택하여 뚜껑을 열어 탁 마셨는데 꿀물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러자 마귀가 그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직장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먹고 놀고 쉬고 여행하고 술과 타락으로 인생을 보냅니다. 돈이 떨어지자 다시 사탄을 찾게 되고 또 두 번째 병을 땄는데 또 꿀물이었습니다. 원하는 돈을 받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정이 길어지자 결국은 이 청년이 노인이 됩니다. 마지막 2개의 병이 남았습니다. 이제 확률은 5대5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의 병을 선택하여 마셨는데 꿀물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겼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그때 하나 남은 독약 든 병을 따서 마귀가 마십니다. 멀쩡합니다. 마귀가 청년에게, 노인이 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네. 독약은 바로 돈에 빠져 인생을 탕진하게 만드는 그 사실임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연기처럼
사탄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독약이 꼭 독약이어야 독약이 아닙니다. 인생을 타락해 하고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고 옛 습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귀의 미혹이요 마귀의 독약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 먹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의미 없이 인생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습성에 빠져버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런 마음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는 새로운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건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새로운 마음들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새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옛 습성, 옛 간섭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은 새롭기를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들을 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했던 오이더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낡은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령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우상 조각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를 선택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합니다. 그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본토 고향 땅 친척이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돌아갔을 때 친인척이 그 위로와 힘이 되고 삶의 울타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군가 친척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때에 거기 머물지 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왜 떠나라 말합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이상 옛날 문화, 옛날 생활 습관 방식을 결코 떨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은 그런 옛 간섭 문화에서 떠나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가감하게 그곳을 떠나라 명했던 이유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낡은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새해가 벌써 3주차에 접어듭니다. 그냥 시간이 흐름에 맡기고 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모습대로 살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을 자꾸 따라갑니까? 낡은 이전의 것을 따라가면 절대 새로운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새로운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겨서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해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보내고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연말이 되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한탄합니다. 이렇게 옛것에 익숙하여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악한 마귀의 미혹임을 깨닫고 가감하게 떨쳐내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